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미국 장로교회 바로 알기 신앙 고백 두 번째 니케아 신경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사도신경은 이제 우리에게 1세기 초대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믿음의 대상으로 또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릴 대상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 상황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그런 고백을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경전이 구약성경이었고요. 구약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당연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성부, 성자, 성령을 모두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하고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있고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느냐?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이 맞나? 성령도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 세 분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다고 했는데 왜 세 분인가? 이런 고민들, 질문들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고 그런 질문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생겼는데 논란의 주요 이제 출발점은 뭐냐 하면 그런 논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답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 대답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하시면서 했던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물에 비유해가지고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가 어떤 경우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얼음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얼음으로 바뀌었다가 날씨가 뜨거워지면 기체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같은 것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치 물이, 액체인 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체인 얼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체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얼음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의 비유에서 또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는 뭐죠? 아버지예요. 근데 아내한테는 뭐예요? 남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편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직장의 직원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시다가 성자 예수님으로 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옛날에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해준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판명됐던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흔히 다니엘신론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설명을 했던 대표적인 설명이에요. 다니엘신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다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점을 두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나름대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니까 그럼 너희들 이단이야.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판명되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목사님들이 아시고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성도들에게 좀 이해를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설명들은 다 이단적인 설명으로 거부를 했었던 거죠. 다니엘신론 외에도 삼위일체에 관련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모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어떤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초대교회 때 나쁜 영향을 교회에 끼쳤던 이단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설명을 하냐면 그 신적 세계, 영적인 세계에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높은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밑에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고 점점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수준이 낮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그 맨 밑에 내려가게 되어지면 드디어 인간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서열에 있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환영으로 이렇게 그걸 본 것뿐이지 진짜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은 아니다. 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 이단의 어떤 설명들이 교회에 굉장히 나쁜 영향들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내 이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처음에 사도들이 복음으로 전해준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런 모든 주장을 거절하고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아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대교회 때 이단들의 영향이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과 비슷한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영향을 남아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단으로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와중에 4세기 초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성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다. 이런 주장을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많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4세기 때 이르러가지고 4세기 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이 사람의 주장에 동조를 했습니다. 동조를 해가지고 교회가 이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과 아리우스와 반대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의 분열, 두 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이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그런 주장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그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했던 사람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고 성자 예수님이 피조된 것도 아니고 그분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서 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그룹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어서 막 싸우게 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때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중에서 이제 개종했던 가장 먼저 제대로 개종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진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도저히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는 정치적으로도 제국에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교회 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것이 AD 325년입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 거기에 참석했던 수백 명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처음에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계속 논쟁하고 토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아리우스의 주장을 지지한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든 교부들이 지도자들이 아다나시우스가 얘기한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케아 신경은 우리 교단 헌법에 이제 신앙 고백 파트에 가면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은 양은 사도신경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많아요. 조금 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전화기로나 뭐 인터넷으로 니케아 신경이라고 치시면 그 원문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길이는 조금 더, 양은 조금 더 많은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구성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고백을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니케아 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여기에 기록된 이렇게 표현들을 좀 이해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니케아 신경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신경들이 있는데 이런 신경들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기술해 나갈 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한 것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우리 언어죠. 언어고 문자죠. 그렇죠? 근데 이 신경 같은 경우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나마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 눈에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우리 사는 물질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물질 세계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언어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거기에 관해서 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성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언어를 사용해서 고백을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경들을 기록된 언어들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냐면 그 단어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단어들로만 생각해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신경에 기록된 모든 표현들은 그냥 인간이 가진 한계에 있는 어떤 그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그는 창조되지 않고 성부한 본체로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나시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영어로는 비가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어라고 하는 비가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여인들이 아이들을 낳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는 니케아 신경을 만들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런 의미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니케아 신경이.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나시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결코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시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조차도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니케아 회의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분도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용할 만한 단어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것이 나시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 짧은 문장 안에 보면 이 나시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결코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낳으신 분이다. 낳으신 분. 아버지께서 낳아주신 분이지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다.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이걸 낳았다란 말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이 자꾸 되어지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으면 어떻게 낳았나? 라고 하면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어떤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남성이 아이를 낳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단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에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낳았다. 성부께서 낳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들이 부모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외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닮아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점점점 들면 그 자식 중에 한 자식은 꼭 아버지를 꼭 빼닮든지 어머니를 꼭 빼닮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우리 어머니하고 너무 똑같아지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뉴욕에 있을 때 그 교회 교회 사찰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찰 장로님하고 아들이 그때 청년이 이제 22살 먹은 청년인데 이렇게 이따금 둘이서 같이 이렇게 어디 갑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복도로 지나가면 뒤에서 보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걷는 자세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집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이 닮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닮아도요. 자식이 부모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의 삶을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에 가진 본인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식도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격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닮았다고 해서 나아졌다고 해서 그 둘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성부가 나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는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구별된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쩌다가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고 성령이 된다고 하는 주장을 초대교회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성부하고 성령은 같은 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똑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분이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것이,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서로 독립된 개별의 존재이지 결코 한 분이셔가지고 성부로 보였다가 성자로 보였다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니케아 신경이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셔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또 얘기하냐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그 핵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니케아 신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이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낳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인간이에요? 침팬지예요? 인간이 자식을 낳으면 침팬지가 될 수가 없죠. 인간이 자식을 낳으면 본질상 그 아이는 인간인 것이지 침팬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달라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으면 그 성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본질 자체가. 아들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아무것도 틀려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낳으셨기 때문에. 만드셨다고 한다면 본질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나 낳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본질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동등한 위치에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니케아 신경에서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시어라고 하는 표현도 성부와 본질이 같다고 하는 의미지만 본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이 니케아 신경을 12개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은 분이고 그분은 결코 피조된 분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성자 예수님을 아버지보다 못한 어떤 열등한 존재로 주장하는 모든 사상들이 이단들의 생각들은 다 배격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국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조금 더 차이가 없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독립된 어떤 존재, 인격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니케아 신경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니케아 신경 이후에 더 심화돼서 논란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완전히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논란은요, 왜 이게 논란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자꾸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 인격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요 그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존재하지를 않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 역사를 보면 갑바도기아 교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삼형제인데요. 이 형제들이 그것을 설명을 해놓긴 해놨어요. 근데 그 설명한 내용을 읽어보는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상들도 그렇고 뭔 소리인지 헷갈리게 돼 있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놓긴 해놨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사실은 설명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빌려와가지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되지?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냐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가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가셔가지고 아버지에게 직접 여쭈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면 아버지께서 알려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어떻게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아마 이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그걸 갖다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 설명이 보통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를 물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들에게 찬양을 하고 그분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두 가지 사실을 한마디의 단어로 묘사한 것이 무엇이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쓰는 것이지 어떻게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또 이렇게 선포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이런 성경의 고백들, 말씀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본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사도신경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니케아 신경 모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들을 정말 제대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 12가지 신앙 고백을 또 잘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여주신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들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